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스가랴서 제 책으로 1320페이지 되시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아시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연관되는 성구가 생각나실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가서 한 곳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68페이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성탄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왕이 나셨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어디를 읽었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 말고 어디로 갔죠?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요건 저희들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요한복음 12장 12절.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 와서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된 간단한 예를 이렇게 성구가 아주 우리에게 기억하기 쉽게 스가랴서 9장 9장, 요한복음 12장 12절로 나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 중에 특히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왕되심과 관련된 성구를 보면 잘 아시죠? 주일학교 때부터 저희들이 들어왔었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에 있어요. 9장에 넘어가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왔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모사라, 카운슬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원하신 아버지시라, 그리고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시라 하는 말씀을 저희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밖에도 에레미야나 또는 다른 선지자들도 다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특히 잘 아시는 말씀 또 하나 기억나실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저 먼 곳에서부터 헤로데 있는 왕에게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뇨 물었을 적에 그때 소환을 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내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왕이 나와서 너희들에게 목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탄생할 지역까지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해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은
다 벌써 아시고 계실 거예요. 마침내 한밤에 양들을 돌보던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셔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회까지 안내하도록 하늘에 이상한 별빛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그 먼 데서 그 별빛을 따라서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갔었던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죠. 아주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셨지만은 그 중에 왕 되심을 우리들이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한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나무 밑에서 묵상하시는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적에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나다나엘이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역시 나다나엘 그 마음이 얼마나 청결했었는지 저희들이 알만하죠. 근데 오늘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마 요한복음 12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적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고 군중들이 외치고 겉옷을 펴서 나귀 앞에 펴드리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왕 되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났을 적에 그 사람들은 우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하,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압제를 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넉넉히 제공하시는 분, 이분이야말로 왕이시다 하고 억지로 왕 삼으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은 피하셔가지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옛날 선지자들에게나 목동에게나 동방박사에게나 예수님은 왕 되심을 벌써 탄생할 때부터 경건한 사람들은 다 알아봤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왕 되신 것이 예수님의 스스로 증거하신 거죠. 뭡니까? 빌라도하고 딱 심판자리에 섰을 때 빌라도가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랬을 때 내 말이 옳도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내가 왕이로다. 엄격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저 끝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적에 그 위에 죄패에 INRI 라고 쓴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로 그 넓은 지역에 다 볼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드디어 왕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찬송을 부를 때 그 후렴에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적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우리가 복종하여야 할,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지들이 인정하신 적이 있느냐? 오늘 이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 단에 섰습니다. 그래요.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찬송가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 찬송을 부르고 또 세상 습관을 따라서 성탄절을 보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만왕의 왕이신데 다른 사람은 도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린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었던 것이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나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이건 만일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고 하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헤롯 왕처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것이고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으면 뭐랍니까? 어디서 태어날지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헤롯에게 그 대답만 하고 문을 차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하면 그때 아마도 그때까지도 그 찬란한 별빛이 그들을 위하여 비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많은 성경 지식에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결국 그들도 헤롯에게 가담해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목동들은 어땠어요? 목동들은요, 그 당시에 신분이요 가장 낮은 아이들, 그러니까 사무엘의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왔을 적에 그 큰 아들로부터 하나씩 차례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7지가 다 지나갔는데 그때 이 아이들이 전부입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하나가 아직도 말지가 있는데 저 바깥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굳은 일은 맨 막내 동이가 하는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어려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속하는 거죠. 그들은 재판에 가서 증언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안내해가지고 저들이 빨리 달려가서 구에 놓인 아기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 송방 박사들 그 멀리서 예물을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사람의 부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관 주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얼마나 바빴던지 분명히 사관에 방이 좀 있습니까? 하고 그 여관 사무실에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된 그런 몸을 가지고 그 눈앞에 나타났을 겁니다. 우리가 봐도 아, 이분이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된 걸 보니 임산이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고 혹시
적어도 마국간은 아닌 데를, 묵을 만한 데를 찾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여관 주인은 메시아를 만난 거죠. 하나, 이 양반은 바빴어요. 왜냐? 아구스토가 천하의 명을 내려 다 호적하라고 한 그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부터 갈릴레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자손인 고로 요셉과 그 마리아가 그 호적하러 올라가다가 그 여관에 들린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 여관 주인은 때마침 호황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구스토라는 건 왕이 아니고요, 황제라는 뜻인데,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권력 투쟁이 막 일어났을 때 줄리어스 시저하고 폼페이우스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폼페이우스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폼페이우스가 졌어요. 그랬을 적에 그 신하들이 그 폼페이우스의 머리를 소금에다 절였다가 그 목을 베어 가지고 줄리어스 시저한테 갖고 와 가지고 대적 폼페이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에서 큰 세력을 갖게 되자 저들을 시기했었던 다른 사람들이 이번 브루터스까지도 칼을 꺼내 가지고 그 섬기던 줄리어스 시저를 찔러 가지고 33군데나 찔러 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양자로 삼았었던 옥타비아누스하고 그의 부하였었던 안토니오가 이젠 세력에 붙게 됐죠. 그랬을 적에 이 안토니오는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전쟁할 사이가 없어가지고 드디어 옥타비우스가 대승리를 거두고 그때의 아구스투스라는 명칭을 받습니다. 황제라는 뜻이에요. 제일 높은, 그때가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가장 로마 600년 역사 중에서도 가장 왕성했었던 때, 권력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뭐 지금 미국보다도 아마 더 훌륭한 문화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러 올라가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거 손님들 대접 그거 받고 뭐 여관 배정하고 뭐 방 치워주고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만 메시아가 자기 여관에 들어와서 마국간에 갈 때까지도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이때 매상을 안 올리면 내년에 1월서부터 경기는 뚝 땅에 떨어지고 돈들은 다 썼기 때문에 4월 15일 세금 보고 할 때까지 경기가 내려갈 겁니다. 장사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이후 크리스마스 때까지가 우리에게 최고의 대목이기 때문에 지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요, 이때다 하고 온 정신을 다 자기들의 사업에 몰두하니까 마치 여관주인처럼 잘못하면 예수님의 탄생 왕을 우리들이 놓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제 아들들도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밤낮으로 뛰지만은 그분들의 노고와 그 수고하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힘듭니다. 세상 살기가.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비즈니스에서만 매달릴 때가 아니에요. 고요히 목자들처럼 고요한 시간에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분이 우리 집안에 나의 마음속에 말구요가 아닌 나의 이 깨끗한 마음속에 왕으로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12월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요. 헤롯 같은 사람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헤롯 대왕이 누굽니까? 예수를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었던 사람이지요. 그 아들로 내려와서 아킬레오는 어쩌면 그 아이킬하고 똑같은 발음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킬레오 왕은 그 아들이 헤롯이 죽자 유대 땅을 자기가 대신 맡아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었고요. 근데 너무 포악했어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을 적에 그냥 잔인하게 죽인 기록이 있거든요. 그거를 애굽에 피난 가서 있었던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이제는 다시 예수님의 목숨을 찾던 사람들이 다 죽었으므로 그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제 고국 유대 땅으로 들어가야 될 터인데 그때에 자기가 있었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는 아킬레오 부왕보다도 더 잔악한 아킬레오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거기를 피해서 어디로 갔느냐면 갈릴리로 갔다고요. 갈릴리는 누가 갖고 있었느냐?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안디바는 약간 좀 포악하지는 않았지만 간교했어요. 예수님이 여우라고 한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인데요. 이가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를 질타했을 적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생일날 잔치를 하다가 세례 요한을 목을 베인 장본인입니다. 헤롯 가문은요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의 왕권에 대항했었던 대적들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런 거는 없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단의 괴계를 받게 되면요 나도 어느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왕명입니다. 거역하면 역적이에요. 사역이 내려집니다. 왕의 한마디 한마디는 국민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산상수훈의 그 많은 말씀들 너희가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나는 너에게는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 또 너희들이 오른쪽 눈이 범죄를 하였을 적에는 그 눈을 빼어버리라. 네 오른손이 범죄를 했을 적에는 그 손을 잘라버리라 는 말씀을 하셨을 적에는 실제로 손을 자르고 눈을 빼라는 뜻이겠어요? 그만큼 진실로 너희들에게 사랑으로 하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을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쪽 뺨을 대면 저쪽 뺨을 때리게 하라. 우리 순종합니까? 그 말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순종이라는 것은 왕명은 복종이에요. 복종이라는 것은 곧 항복. 왕의 말에는 모든 것을 다 항복해 드리는 거거든요. 주께 드리네 말씀드렸을 적에 내가 내 마음 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수 맺는 마음, 화해하라 하는데도 그것을 화해하지 아니하고 불복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 항복하였으므로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뺏으셨지만은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 후로는 주님한테 다 항복해서 뺏게 드렸으니까 나는 더 이상 시기할 수가 없지요. 시기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질투라는 말도 날아가요. 이런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몸으로 사람의 모형으로 와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하실만 하시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까지 저희들이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요. 저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언젠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상고할 기회가 있기 전에 오늘 제가 힌트를 드리겠어요. 힌트. 로마서 이 말씀을 보고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가보면요, 516을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서 516 다음에 17절을 가서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여기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지금 죄가 왕노릇합니다. 21절에 가서 보면 그 말이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6장으로 넘어가면 5장 12절에 가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왕으로 탄생하셨지만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죄의 몸이에요. 죄에게 복종하는 것은 난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전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려고 요한일서 5장의 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나를 마귀의 세력에서 빼어내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천국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비록 초림은 초라하게 오신 분이시지만은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갑시다. 너희가 자신을 몸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에게 순종하여 사망에 이르고 예수님께 순종해서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른다고 로마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다 우리는 이번 2015년 성탄절을 우리 가정과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 말구에서부터 모셔서 왕으로 우리 마음속에 귀히 모시는 2015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험악한 세상에 초라한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들도 2015년 크리스마스 이후로는 내년서부터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하나부터 열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이라도 나의 마음속에 가득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